오늘은 사도행전 8장부터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무엘상 28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 구약성경으로 45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56면 사무엘상 28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멘.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위기 상황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네, 다윗이요. 그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누구에게 도피한 거죠? 블레셋,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인 그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그 몸을 의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게 될 때 아기스가 다윗에게 요구한 거죠. 내가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니까 너도 같이 가서 이스라엘과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중에 그가 왕이 되어서도요, 백성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죠. 블레셋을 도와가지고 조국인, 한 핏줄인 우리를 친 자가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상황에 지금 다윗이 빠지게 되어질 겁니다. 여기서 아기스 왕에게 나는 못 나가겠습니다. 그런 반역이죠. 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안 되는데 그 싸움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이유는요. 이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투항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악인들과 함께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악인들 또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들의 길에 서고요 그들의 말을 따르고 그들의 자리와 함께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요 내가 악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악인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함께 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와 함께 있지 아니하면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악인과 함께 있으니까 나는 큰 죄를 짓지 아니해도 함께 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악인들과, 물론 우리가 뭐 악인들과 전혀 담을 쌓고 살 수는 없지만 그 악인들과 함께 무엇을 도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악인이 망할 때 나도 함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있을 때 함께 멸망하게 되어진 그런 상황에 이른 것처럼 악인과 함께 있으면 나도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우려 할 때 자기의 전력이 열세니까요.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신접한 여인, 점치는 여인에게 가서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3절 말씀 28장 3절을 보면 사무엘이 죽었을 때 이 사울이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신접한 여인을 쫓아내라, 신접한 자를 죽이라 이렇게 명령했던 사울 왕이 지금 뭐예요? 자기가 급하니까 신접한 여인이 어디 있냐 이렇게 찾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한 그 말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어떤 때는 멸하고 어떤 때는 찾고요. 어떤 때는 좋아하다가 어떤 때는 미워하고 정함이 없이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 말을 자꾸 바꾸고 바꾸는 그런 모습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지금 사울 왕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건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요. 그 말을 지키는가 지키지 아니하는가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주 사소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가 지키지 아니하는가 이것이 그의 삶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이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요. 작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요, 반드시 큰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작은 사소한 그 약속을 지키는 자가
큰 일 가운데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항상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주의해야 될 사람들은 목회자들이죠. 그렇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 한 것 그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그 말, 내가 입으로 내뱉은 그 말, 내가 한 그 모든 약속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복과 화를 가른다는 사실을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장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서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아멘. 이 사울왕은 신접한 여인에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죠. 물어볼 필요 없다는 거죠. 왜요? 이미 다 말씀하셨거든요. 다윗이 너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것을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사울왕도 알고 있었어요.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점치는 자를 찾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미리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요. 그저 점치는 자가, 용한 자가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언을 받거나 점을 치거나 이런 어리석은 일 가운데 우리가 빠질 이유가 없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혹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이 주어졌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 우리 가운데 복이 될 것인가, 또 어떤 삶을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화가 될 것인가, 성경이 이미 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아주 영적인 사람에게 가서 무엇을 물어보고 그것을 깨달아 알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0장 22절과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장 22절, 23절 말씀.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이 다윗이 전쟁에 갔다가 참여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가 머물러 있던 그 시글락이요, 아말렉에게 약탈당합니다. 모든 소유와 또 여자와 아내와 자녀들이 다 아말렉에게 사로잡혀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윗과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여서 빼앗아 오려고 하는데 중간에 600명 중에 200명은요 너무 몸이 고단해서 중간에 시냇가에 머무르고요, 400명이 가서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가지고요 그 모든 전리품과 또 가족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서 싸운 것은 우리니까 그 전리품은 우리의 것이다. 저 힘들어서 머물러 있었던 200명의 사람들에겐 주지 말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그런 모습이죠. 오늘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논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이에요. 우리가 일 많이 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갖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저 사람들은 일하지 아니하였으니까 받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들과 나누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이겨서 얻은 거니까 이것은 우리만 갖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 것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 정당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나누지 말고 저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기의 몫을 챙기는 것 정당해 보이지만 성경은 악한 자와 불량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번 것이지만 결국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그것을 우리 연약한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썼으니까 이것은 내가 가져야 돼. 저 사람들은 수고하지 아니했으니까 주지 말아야 돼.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이나 내 건강이나 내 소유나 물질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무엇하라고요? 내 주변 사람들과 나누라고 내게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청년부 우리 수련회 답사차 우리 배감전원교회 다녀왔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옆에 조그만 작업장을 하시거든요. 장애인 작업장입니다. 장애인을 고용하고요. 일을 시키고 거기다가 이제 월급을 주는 거예요. 자활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한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고요. 아, 저 친구는 오후에 오는데 오후에 오면 계속 그냥 앉아서 잠만 자다가 놀다가 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장애인에겐 돈을 줄까요? 돈을 주는 거예요. 와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그냥 옆에서 사모님이랑 더불어 계속 그 일을 하면서 납품을 하고요. 돈을 받으면 그 장애인에게는요, 정한 월급을 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난 이러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네가 받으면 안 되지. 이것이 아니에요. 장애가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장애가 있어가지고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때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믿는 자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내 물질, 내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따지시는 거예요. 나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것 여기에서 그치는 겁니다. 내가 도와준 것 중에서 때로는요, 그것이 그 사람이 잘못된 것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다 판단할 지혜가 없으니까. 내게 무엇인가 주어졌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이웃에게 나누라 주신 것임을 믿고요. 기꺼이 나누는 것. 그렇지 않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니까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요. 움켜쥐면 그들은 불량배고요. 악한 자입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얻은 내 것을 나를 위해 쓰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은요, 그것이 불량한 것이고 악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하고 불량한 것이 되어 지는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우리가 빠지시면 안 되고요. 내게 있는 것들 기꺼이 이웃에게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그 다윗을 계속 살려두지 않으신 거죠. 결국 그 다윗을 사울을 전쟁에서 죽게 하신 거죠. 만약에 이 사울 왕이요 회개하고요 평화적으로 다윗에게 정권을 이양했으면 비참한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을.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요, 어기고요,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이 사울왕은 전쟁에서 비참하게 자기 아들들과 더불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지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죽였으면 왕이 빨리 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왕을 죽였다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데를 죽였다는 그런 평가가 다윗에게 있었을 것이고 그 나라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게 다윗은 이제 두 번이나 사울왕을 살려주었고 결국 하나님이 사울왕을 죽이시고 난 다음에 평화롭게 그 땅의 왕이 되어지고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그런 정권을 인수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함부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치는 것들은요, 하나님의 권한에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놔두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시간이 늦어질 수 있죠, 심판의 때가. 하지만 그래도 기다리는 거죠. 내가 조급해한다고 해서요, 일이 올바르게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까지 바라볼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이어서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4절 말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아멘. 이 다윗에게 와서 내가 사울 왕이 죽여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아말렉 청년이 이야기했죠.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서는 지금 이 다윗과 사울이 대적이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 사울 왕을 내가 죽이고 그 죽인 것을 내가 보고하면 내 공이 되어서 나에게 상을 내리겠지, 그런 판단인 거죠. 근데 다윗은 안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왜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의 대적이를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죽이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그 아말렉 청년을 쳐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함부로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 그게 옳은 것처럼 보이고요,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하시고, 우리 앞서 사울왕의 죽음처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요, 그 모든 것을 처리하실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지,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요, 내가 공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 일에 앞장서게 되어지면 한 성도라도 실족하게 만들면은요, 차라리 우리의 목에 연자의 뜰을 메고요,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은 거죠.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한 성도라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애쓰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또 나오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받게 되어진다. 내 피가, 내가 그 피를 흘렸으니까 너도 피를 흘리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선을 행하면 나도 선한 일이 내게 다가오게 되어지고요, 남에게 악을 행하면 내가 그 악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아니죠. 우리가 모든 삶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복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브넬이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서 북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아직 북쪽 지역의 그 왕으로 세우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스보셋과 관계가 틀어지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후계자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그 일을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뭐예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그 밑에서 군대 장관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 바로 다윗에게 투항하는 것이 맞는데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어기고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는 그 밑에서 실권을 행사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관계가 틀어지니까 비로소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셨습니까? 라고 하고 다윗에게 투항하는,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요압에게. 그런 모습, 그런 어리석음이 아브넬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았으면, 그 뜻을 알았으면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알면서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챙기는 거죠. 사울왕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왕이 될 걸 그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걸 알았어요. 그럼 순종해야 되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어때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자기가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지는 겁니다. 전혀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말씀을 알고도 그래요. 우리 가운데 보면 너무나 마음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수백 번, 수천 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고요. 그 말씀을 증거하고 모르는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있죠. 근데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서로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한 교회 안에서도 욕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런 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 그랬으면 우리가 이해가 가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가서 뒤에서 뭐 욕하고 다투고 싸우고 예배드리고 나가서 싸우고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서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울함과 같은 모습인 거죠. 그렇죠? 말씀을 알면은요. 그 아는 말씀에 그냥 말씀을 알고 있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이고요. 하나님께 복받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로 메야 되는데 새 수레에 잘 모시려고 새 수레에 싣고 하나님의 궤를 옮겼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어기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요. 말씀을 어기는 것이니까 그 수레를 엎어서 법궤를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사가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붙잡은 거죠. 하나님이 그 우사를 죽이신. 억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때는요. 거기에도 순종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무조건 세우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남유다가 그랬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바벨론이 와서 이 땅을 칠 것이다. 이 땅은 망할 것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이제 무너뜨리실 거야. 거기 순종해. 근데 우리가 왜 무너져?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시면 안 되지. 대항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죠.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엎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가 있어야 될 것은요. 세우실 때 엎으려고 하는 것도 죄지만 엎으실 때 세우려고 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엎으시려고 하면요. 거기에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때로 이 마음이 아플 수가 있는 거죠.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해서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 교회를 엎으시는 것이라고 하면 마음이 아프고 힘들더라도요. 거기에 순종해야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전혀 이제 상관이 없는 그런 사건이긴 하지만 엊그저께 어떤 여학생이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그 밑을 지나던 엄마와 딸이 또 함께 죽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의 삶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젊다고 해서 우리가 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질병으로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 중에서도요, 신실한 일꾼 중에서도요, 젊은 나이에 병으로 사고로 목숨을 잃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엎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잘 믿는다고 목회자라고 해서 무병장수하는 거 아니에요. 잘 믿는 자도 정말 신실한 목회자도요. 젊어서 그 삶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아프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지금 법궤가 땅에 떨어질 때 마음 아프지만 하나님이 엎으시려고 하면, 무너뜨리려고 하면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그것을 막아서다가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이 미갈은 사울왕의 딸 공주였잖아요. 그러니까 궁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양이 있고요. 뭐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죠. 다윗이 나중에 법궤를 다시 올리면서 춤추며 법궤를 맞이하는 것을 이 미갈이 업신여겼습니다. 왕이 채통이 있어야 되는데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왕이 저러면 안 돼. 이렇게 다윗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그 미갈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책망하고 저주하는 내용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업신여긴 거예요. 나와 다른 모습이라고 업신여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서로 다른 목적과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요, 유치해 보일 수 있고요. 내가 보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하는 거죠? 협력하는 거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내가 봤을 때 마땅하지, 좀 뭔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요. 아, 굳이 저렇게 해야 돼.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라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그 일 가운데 협력하는 것이 지혜가 되어지는 것이지 업신여기고요. 그 일을 보이콧하고 못하게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카톨릭에서는요, 행사를 많이 한대요. 무슨 행사를 많이 하냐면, 뭐 거기도 이제 이 뭐 교회별로 성당별로 재정이 넉넉한 게 아니니까, 어떤 이제 교회에서, 성당에서 그렇죠. 이제 이 도시 재개발 때문에 이제 이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보상을 6억을 받았대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성당을 짓기에 턱없이 모자란 거죠. 그리하였을 때 그 이 신부랑 이 카톨릭 성도들이 뭘 했냐면은요, 칡집을 만들어 판 겁니다. 그 성당을 건립할 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려 칡을요, 35톤을 캤대요. 교인들도 얼마 안 되는데. 3.5톤만 해도 엄청난 35톤이면 그 산을 그냥 막 하나뿐이겠습니까? 그냥 그걸 가져와서 칡집을 만들고 또 맛보고 해서 좋은 거 시중에는 칡집보다 2배 더 진하게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성당 건축 기금을 모은 거죠. 이랬을 때 누군가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성당이 무슨 사업체냐? 이렇게 하면서 또 비난하고 정죄할 수도 있어요. 내 방식과 다른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요, 건물을 만들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칡집을 만드는 사람들도 자기가 돈 벌려고 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쓴 게 아니잖아요. 산에 가서 칡뿌리 캐다가 그 만들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 돈 벌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맞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굳이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만 나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되어 지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바라보고요. 방식이 다를 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면 그 방식도 나쁜 건 아니라고 하면 받아주고요, 이해하고 용납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라도요, 이웃을 업신여기는 그런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7장 3절.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나단을 불러서 물어봤죠.
내가 지을 수 있느냐? 나단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니까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십시오. 나단이 보도 어때요? 성전을 짓는 게 뭐가 잘못된 거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윗에게 성전을 지어라 이야기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 네 생각 가지고 이야기했냐?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 나단이 깨달은 바가 많았어요.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겠지.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겠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선한 일이니까, 옳은 일이니까 무조건 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1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어떻게 보면 어, 이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에 나와 있는 너무나 명백한 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거리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조금만 껴있는 사람도 이건 아니지. 저건 분명히 죄야. 라고 하는 죄인데 그 죄에 다윗이 빠졌습니다. 자주 비교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은 아주 영적으로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래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고민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그 어려운 시험을 다윗은요, 잘 이겼습니다. 안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남의 아내를 범하는 너무나 명백한 죄, 뚜렷한 죄인데도 이 죄의 유혹 가운데는 다윗이 넘어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죠? 저녁 때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요. 광야에 있을 때는요, 쫓김을 당하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제 왕이 되어지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기도 안 한 겁니다. 매일 기도하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그 아주 헷갈리기 쉬운 그런 시험과 유혹도 이겨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너무나 쉬운 유혹에 빠져버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지고요.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 우리가 왜 새벽에 기도하는 거죠? 그날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죠. 안전하게 인도해 달라고. 사고 없도록, 문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죄짓지 아니하도록,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얼마나 많은 위험이 내 삶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하루를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저녁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빠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다윗이 받게 되어지는 거죠. 기도하지 않은 것이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1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5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아멘. 바세바를 취하고요.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싸움에서 죽게 만들고 난 다음에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가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부자는 많은 이 가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난한 자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를 딸처럼 키우고 있었는데 그 부자에게 친구가 찾아오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많은 이 양 중에서 대접하지 않고 가난한 자의 그 양을 빼앗아다가 잡아 죽이고 친구를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마땅히 죽일죄다. 누구를 비유해서 한 거죠? 다윗이죠. 얼마든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왜 그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그 남도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였는가? 다윗은요,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죽을 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요,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정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이거는 어느 집사님이 들어야 돼. 이건 누가 들어야 돼. 다른 사람들에겐 적용을 열심히 하고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느 목사님이
교만에 대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이렇게 외쳤을 때 그 말을 듣고 그 교회에서 가장 교만한 성도가 아멘 하는 거죠. 나는 교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목사님이 자괴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증거될 이유가 뭐가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아, 그래.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다윗처럼 말씀을 받아들이면은요, 어떤 변화도 발생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말씀인 줄로 알고 또 적용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은밀히 지은 죄를 공개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백주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아무리 은밀히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행한 대로 받게, 심은 대로 거두게 만드시는데, 내가 은밀히 지은 죄가요, 백주에 드러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밀히 심어도 뚜렷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이 죄야, 내가 그런 악한 일을 행해서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시면서 우리가 선한 일 가운데 힘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23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밧세바를 범하고 또 이제 우리아를 죽인 죄로 인해서 이 밧세바의 사이에서 난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윗이요. 그 아이가 병들었을 땐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으니까 어때요? 먹고 마신 거죠. 신하들이 이상했어요. 아니 죽었으면 더 슬퍼하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내가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애가 병들고 살아 있을 때는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제는 죽었는데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냉정하지만 지혜로운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포기하셔야 돼요.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얽매여 있으면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부끄럽고 민망하고 또 미안한 일이지만 그 과거는 정리하시고요. 이제부터 미래를 향해서 걸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자꾸 우리 보면 과거에 얽매여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현실과 미래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일들 잊어버리셔야 돼요. 오늘날 나의 믿음과 삶에 발목을 잡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장 12절 말씀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갈 때 이 베냐민 족속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옳지 않은 저주죠. 황당한 저주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시므이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 지혜로운 모습인데 뭐냐면은 그가 한 말이 틀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다. 그 한 말이 옳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시므이가 나를 저주한 말이 옳지 않으면 하나님이 시므이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가 한 말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하면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놀라운 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남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죠. 심판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억울하게, 그렇죠? 부당하게 남에게 저주를 받는 그런 모습,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겠느냐? 택함 받은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에게 부당하게 비난받고 정죄받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억울하죠. 하지만 오히려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내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바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리고 또 인내하는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 함께 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